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저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량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지 우리가 진리 합니다만은 진리가 뭔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진리는 뭐다 하는 것 잡아야 된다. 잡고 있어야 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은. 인간은 그렇죠. 주의 법은 진리다. 나는 곧 진리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진리다. 주의 법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연결, 이 내하고 관계없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기 삶하고 내가 내 삶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삶하고 바꿔나가는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어떤 죽음으로 이른다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거 붙잡는 거 하나는 우리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이거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물론 진리에 대해서 남자가 대하는 태도가 틀리고 여자가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순서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남자는 어떤 자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과 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돕는 배필 여자,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부단히 이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투 현장이라 전투 현장. 그 자체를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자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소속이 분명한 또 여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분명한 그 위치에 있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환경 여러 군데서 만나는 그 삶의 현장,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 형편을 여러 가지로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거나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를 위하여 난난이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딱 하나의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법인 거예요. 법. 구약에서 법이라면 주의 법은 진리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또 2012년 연대를 지난 지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글자가 진리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쉽게 진리 하는데 진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요. 분명히 한 사람마다 하나씩 어쨌든 간에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물론 터무니없는 가운데도 나는 이게 진리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진리라고 할 때 보편적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주의 법이 진리다 하는 이 속에서 이 연결되어지는 전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 법과 진리에 대한 요소가요 한 줄로 쫙 나와 있거든. 그걸 딱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야 올바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간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오는 중에 지금 그 그림 8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림 8장
이제 여기가 그림이 세 번째일 겁니다. 그림이 세 번째네요. 그림 세 번째죠. 그래서 이 그림 세 번째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탄의 존재 영역이에요. 지옥은 사탄이 존재하는 영역의 지옥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사탄보다 후발이 되어지면서 사탄이 있는 영역의 일부분에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해서 사탄 영역이 있는 영역을 빛으로 통해서 비추어서 이 영역에 인간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 천국에는 세 가지의 어떤 구분된 영역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T 감마 영역에 인간 영역이 T 감마 영역인데 감마 영역, T의 감마성 영역, 그 다음에 사탄은 먼저 있었다 그래갖고 감마보다 앞에 있는 베타를 해갖고 T의 베타성이라 해서 이 T의 베타와 T의 감마 이 시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던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혼란스러운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강조합니다. T의 베타 때문에 T의 감마가 이어져서 베타 감마 순서가 있다 그래갖고 감마 T의 베타의 영향이 되어서 T의 베타다 감마다. 나중에 되겠다 해서 이 후발주자로서 이거 연결성, 이 연도를 뭐 도식적으로 안 그러면 계산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요소가 뭐냐? 인간이 사탄은 한계체고 인간은 복수다. 복수. 남녀로 복수다. 그 남자 여자가 두 개체가 어떤 종속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종속이라는 것은 종속은 사람들이 만드는 종속이지 하나님은 종속이 아니고 질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창조된 것은 남자 여자가 질서에서 창조적인 위치에 있지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절대 종속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강조는 했습니다만 이 영역이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창조 전기다. 창조 전기다. 이 전이라는 내용은 전후에 구분해서 전인데 그럼 창조 전기라고 있고 창조 전후기가 있어요. 창조 후 전기. 전기가 창조 전기인데 전기에 전후가 있는데 창조 전 전기가 이래 있다. 창조 전 전기와 창조 후 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저 창조 후 전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갑니다. 창조 후 전기. 창조 후 전기는 이제 그림 네 번째인데, 여기서는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이 이 창조 전 전기하고 이거 차이해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려는 거지. 뭐 이게 어째 설명되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나름대로 혼자서 깨달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감동받았으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개연성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는 지금 현재는 문헌이고 뭐고 어디든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창조 전 전기와 창조 후 전기라고 구분하는 건 순전히 어디 주관적으로 이런 요소 때문에 갈라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창조 전기에서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창조 전기. 왜 창조 전기라고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가다가 또 다시 설명이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의 영역에 지옥이라는, 사탄이 있는 영역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념이 아주 상당히 그림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아주 이거는요, 어찌 보면 참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창세기 있는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 있다. 이 창조전기라고 한 데서 창조전기의 전전기는 지금 여기 빛으로 해서 완전히 사탄의 영역이, 지옥이 전혀 인간에게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 전혀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역을 딱 빛으로 해고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이 없고 지옥의 환경이, 사탄의 환경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구분해서 이런 시기가 있었다 하는 데서 시간 차원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야 될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창조 후 전기는 뭐냐?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이것에서 사탄이 있는 데서 지옥의 영역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것에서 이것에서 이제는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영역이 지옥이죠. 아직까지 사탄은 아직 이곳에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설명이 안 하는. 그래서 그럴 때에 전기라는 이 사탄, 이 창조 전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후라고 할 때 전후는 일단 제고 창조 전기는 뭐냐? 인간의 독립적인 환경 속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근데 개입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옥이 완전히 별개되어 있을 때는 전기고 전전기고 지옥이 접목될 때 요때가 후기다. 후전기다. 개별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전전기는 빛이 있어라 해서 창조전전기에 대해서 완전히 별개 독립적으로 완전히 천국은 지옥하고도 완전히 별개되어 있던 환경에서의 사탄이 영역으로 있지만은 그 영역 자체의 빛을 통해서 완전히 몰아내고 주어지는. 근데 그것이 그 영역이 어느 정도 크냐? 우리가 상당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은하계 정도를, 은하계 1700개 은하계를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에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1000억 개라고 또 나오더라고. 지난번에 나는 그 인터넷에 그 매뉴얼로 됐는데 자료를 보는데 그건 1700억 개라서 억이란 글자를 잘못 썼지. 그래서 억을 빼버렸는데 오늘 유튜브에 동영상이 어디 보니까 1000억 개라고 자꾸 구두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생각에 야, 억이라는 단위가 이게 뭐 말로 할 수 있는 게냐 이거. 사람이 어떻게 카운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1700개 정도 했는데 억 개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억 개. 1000억 개 은하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범위가. 여러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탄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영역이 그보다 더 큰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천국 사람의 존재를 가능할 수 있는 그 환경인데 은하계 하나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은하계를 지금 독립적으로 한 1000억 개 정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은하계 인간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요 내용. 이 창조 후 전기에 이 개념은 어디서 잡았느냐? 창조 후 전기에 창세기 1장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이는 결국 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어라. 이건 광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명이 있는다, 빛이 있어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요 다른 것을
시간적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 내용 때문에 창조 전기라고 해서 사탄의 개입은 창조 후기 오래됐는데 창조 전기에 빛이 있으라와 광명이 있는다 하는 이 구분 때문에 전후로 전기의 전후로 구분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표시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또 다른 어떤 용도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뭐 그거 좀 부당하다 하고 났으면은 저는 반박할 생각도 없고 뭐 반박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마 이 땅에 없을 거라. 응? 그때는 이거 갖고 뭐 누가 이론적으로 계속 뭐 대립하고 할 만한 그런 또 가치는 안 돼요. 응? 이거는 그냥 막 있는 대로 받아버려도 되고 이걸 갖고 뭐 아닌데 저인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이미 이거는 없는 채로 왜냐하면 이게 없는 채로 수천 년이 지나왔어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적어도 4,000년이 이런 내용 없어도 지나왔어요. 그리고 남은 세월이 4,000년이 안 남았어요. 인간이 사는 지구가 1,000년이 지금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을 제발 좀 허락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틀렸다 맞다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것도 안 돼. 뭐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영향받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탄에 대한 개념, 사탄의 접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탄의 접근, 사탄의 이 접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서 그러면 창조 전 후기가 창조 후기가 되느냐 요 다음에 나올 때 이런 데서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이란 표현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비교하는 걸 할 때는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을 나는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하는 사람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에 돼서 전기 후기 막 나누고 하는 이런 개념을 훈련을 많이 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 2000년 동안 그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2012년을 지금 해서 앞으로 1000년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아주 기점이 나오는 기점, 출발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하는데 이제 사탄의 영역에서 지옥이란 이 영역 자체가 아직 사탄은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으로 경계선적인 위치가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낮과 밤, 낮과 밤.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는 이 표현은 있지만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것을 낮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밤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창세기 1장 14절에 낮과 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표현은 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장 4절에는 1장 3절에는 어찌 보면 빛에 대해서 분명히 어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광명을 통해서 즉 태양인데 이 광명은 태양인데 태양과 달 두 개를 두고 낮과 밤을 두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걸 기준해 가지고 비춰본 거예요. 낮과 밤에 대한 개념을 앞으로 적용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노아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아가 낮과 밤은 태양이 바뀌어서 기록은 하겠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낮과 밤은요 이걸 구분할 길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당겨가고 그대로 낮과 밤을 한 거지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미처 표현되지 못한 내용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소가 필요해요.
또 그러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 어디 뭐 사탄이 있고 거기에 뭐 지옥이 있고 표시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고 수천 년 지난 지금이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창세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노아 정도 된 사람이 노아 시대에 이런 걸 밝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그래서 여기에 구분되는 이 접선 부분, 여기 접선이에요. 또 접선이라 하는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창조 후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아주 접선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해서 광명이 있어. 낮과 밤. 여기는 낮과 밤은 달이 분명히 밤이라 하는 데서 하나의 그 어떤 주체적인 빛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달로 하여금 달에서 빛난다 소리는 아무도 안 하잖아. 태양이 비쳐서 달에서 그 반사되고 온다, 누구든지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광명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낮과 밤에 대한 개념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나의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낮은 태양, 밤은 달, 낮은 지구, 낮은 이 태양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요 시대, 여기 창조 후 정지에서 제한되는 것은 태양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 지난번에 했던 그 창조 전 정기에 빛이 있으라는 전 우주 1700억 개, 뭐 1000억 개, 1000개 은하계를 두고 그 속에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 지금도 각 은하계 있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지금 광명이 있어 하는 창세기 1장 14절은 이제 여기는 지구에 오늘날부터는 태양계 은하계에만 전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달, 해, 그런 데서 제한된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 데서 이제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요소가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어떤 경계가 있다. 낮과 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요것 자체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인식이 가능한 천국은 여기다, 지옥은 여기다 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요소까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접속이 되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에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어떤 환경이 있고 이 천국이 있고 저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옥이라는 환경이 접속이 된다 할 때 이게 접속이 되는, 그래서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 이 천국에서만 지옥이 접속이 된다. 이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천국, 저 천국은 지옥하고 전혀 별개예요. 지옥이라는 환경, 즉 사탄의 영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공간을 형성해 놨지만은 그 형성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중에서 그 천국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은 이게 뒤에 부분에 완전히 뻥 뚫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여기는 제한이 안 됩니다. 완전히 오픈되었고, 이 오픈된 게 하나님의 영역, 즉 T의 알파의 무한대성으로 나오는 그 시간 영역에 같이 이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함되는 게 또한 그냥 여기서 단순히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긴 태양이니까 태양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전 우주에 모든 은하계에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투망, 뭐 저인망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그 사례가 이제 이런 거 같이 연결된 겁니다. 여기도 또 우리가 비교할 것은 창조전기라고 하는 이 내용, 창조전기 전후로 되는데 여기도 낮과 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낮과 밤이에요. 단위가 빛이다. 여기도 단위가 빛이에요. 그 단위가 빛인데 빛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창조 전전기에서는 빛이 있어라 하는 우리가 보는 태양하고는 관계없는 또 다른 빛. 그리고 창조 후 전기에는 분명히 낮과 밤인데 단위가 빛인데 이 빛은 바로 우리가 현재로도 볼 수 있는 태양빛. 지구 은하계만 태양 은하계에만 관계되는 빛이다. 이렇게 하나의 설명을 개념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할 때 방금 요게 설명을 하나 더 합시다. 요거 아까 그림을 요 설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그 길을 앞에 사람과 뒤 사람, 내 개인부터 내 개인을 중심해서 볼 때 앞에서 쭉 있던 사람, 즉 인간의 존재가 이제 언젠가 시작됐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적용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요 정도 기간에 내가 산다. 응? 한 개인이 이래 산다 했을 적에 바로 여기가 이 천국이죠. 여기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접선, 접선이 여기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천국. 그럼 이 천국 지나면 여기가 저 천국. 저 천국. 여기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요거는 방금 요 그림에 창조 후 전기에 나타난 건데 사탄 아직 접속 안 되면서 지옥이라는 환경이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된다. 그래서 이 천국에 접속이 됐다 할 때 지옥이라는 내용이 계속 여기 같이 지옥이라는 존재가 접속이 이 천국에 접속이 됐다. 접속이 됐고 이게 내용을 길게 이렇게 잡은 요 내용은 왜 이리 잡았냐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살아가면서 개인적이 다릅니다. 내가 살다가 어느 날에 개인적으로 정신 이상, 즉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여기 다 이 천국에 해당된다 이 말이지. 이 천국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환생했다. 나는 옛날에 뭘 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옛날에 내 모습하고 다르다 하고 말하는 그런 거. 일종의 환생이에요. 환생. 이거 환생이에요. 환생적인 경험이 있는 것. 이런 설명이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 갖고 설명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환생을 할 때 지난번에 설명했죠. 내가 죽음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요즘 되면 죽음이 딱 돼갖고 여기서 저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분명히 요소가 달라져야 되는 그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데 내가 경험이 죽음이 돼서 전혀 준비 안 되고 전혀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옥에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면은 지옥이 있는 줄 내가 꿈에도 몰랐다든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우리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환생되었다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경험을 분명히. 내가 그런 경험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자기가 정인이지. 마찬가지 이제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지옥에 분명히 사탄의 입장에 보면 이거 지옥이 감인데 어느 날 사탄에 대해서 영역에 반대하면서 그 정신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사탄에 반항하는 거란 말이야.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옆에서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지옥 갈 수가요. 옆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정신 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누리는 그런 정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요. 마찬가지 환생된 사람도 마찬가지. 더 기회가 더 많은데 이 주변 환경에서 그걸 열어주지 못하고 주어지는 기회를 완전히 탕진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냥 방황하게 놔두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을 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으로.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라는 이 분명한 환경이 이제는 접속이 되어 있다. 접선으로서 남아있다. 인간들에게 전체.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는 바로 그 이 천국에서 딱 그 지옥만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 이걸 풀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창조 후기입니다. 여기는 창조 후기 그림 5번째 창조 후기. 여기는 이제 그 창세기 2장 17절을 개념을 기준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신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입장에서 봐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고 인간에게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인지를 알리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히 존재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그거다가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살다가 죽는다, 몇 년 사는 것이 인간의 연수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입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죽는다고 할 때 왜 죽는다, 죽으리라 하는 개념이 나올까? 여기서 창조 후기가 왜 나오느냐? 사탄이라는 존재를 상대적으로 하는 인간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체가 전혀 없는 인간에게 스스로 내가 인간이구나, 인간으로서의 정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추어 보는 거울, 인간이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사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탄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기에는 사탄이 안 들어왔고 사물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이제는 창조 후기에는 인간이 창조 전기에 인간이 존재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탄의 영역을 물리치면서 만들어진 환경에 인간이 존재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영역에 원래 주어졌던 사탄이 누가복음 4장에 말하는 내용, 이거는 내게 준 것이다 하는 그 영역에 인간의 천국이 주어진 것이므로 사탄의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 이전에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사탄이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내용을 인간이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지할 때까지 창조 전 전기와 창조 후 전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아까 요 이야기를 미처 못했는데,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설명을 미처 안 했네. 여기, 요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아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창조 후 전기에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창조 전 전기에는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 하고 남녀의 존재에 대한 것만 언급했다면, 창조 후 전기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개인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형성되어지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면역 시스템이 왕성하게, 그러고 하는 일하고 먹는 거, 창조 전기부터 계속 먹는 거는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데 창조 후 전기에도 먹는 건 먹어요. 계속 먹으면서 이제는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참 준비되어지는 그 활동하는 그 내용에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가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면역 시스템보다 훨씬 강한, 훨씬 월등한 어떤 면역 시스템이 형성되어 가는데, 그 면역 시스템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뭐 병원에서 막아라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아니라 지 분야에, 그러니까 인격체 면역 시스템, 육신의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다섯 가지, 어떤 다섯 가지 면역 시스템, 언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유전체 면역 시스템, 이런 면역 시스템에 한 다섯 가지 면역 시스템이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몇 가지 이렇게 발표한 게 한 다섯 가지. 이런 내용에 엄청난 어떤 역량, 사탄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가진 한 개체로서의 남자, 한 개체로서 여자로서 그 형성되어지던 그 시간이 창조 후 전기 시대를 보내고, 이제는 창조 후기를 만나는데 사탄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인지해서 사탄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내용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이런 요소에 사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사탄은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은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이 내용은 뭐 인간이 분명히 알건 모르건 그거는 이미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거니까, 사탄하고 사탄을 객관적으로 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은 그래 봐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령 죽는 존재다. 언제? 이 천국이라는 과정, 요거 자체에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사탄 인지하는 거고, 이 천국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지옥이라는 환경하고 같이 이제는 접속되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그리고 여긴 지금 사탄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탄의 영역 자체가 지옥이, 이제는 창조 후기에 와서는 사탄이 활동하니까 이게 뭐야? 인간 안에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이제 완전히 자기 그 중기다 하고는 자기가 지금 활보치고 있는 그런 요소에 사탄이라는 곳이 어디에 가도 사탄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하고 뭔가 이래도 항상 만나는, 부딪히는 그 환경 주어진 것을 그때부터를 창조 후기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죽음이라는 이 어떤 기능 자체, 인간이라는 요소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탄이지, 즉 이 천국에서만 사탄이지 사탄하고 관계없을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환경이, 그것 자체를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자세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는 거하고 정령 죽으려는 내용하고는 이게 별개로 떨어져 있을 내용도 있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꺼번에 같이 말씀하고 조건적으로 말씀한 건 아닐 수가 있다.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 조건적으로 어쨌든 먹지 않는 것을, 다른 건 다 먹는데 딱 하나 먹지 마라 강조한 것에 나중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후에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참 중하게 느껴지는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에 정령 죽으리라 한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4장 사이에서 그 내용이 이제는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에 설명하는 거라면 창세기 4장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응답되어졌는가, 그 아벨의 죽음 이후부터 쭉 나타나는 아담에 나오는 반응, 아담이 그때부터 나이를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어진 인간에게 몇 년 살고 몇 년 죽으라 의미가 아니고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살도록 만드는 어떤 로봇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성이 주어지는 엄청난 존재에서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도 가능했던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나이를 카운트하기 전에 그 연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에 아벨이 죽은 자기 아들의 아벨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것도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 아담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한 걸 보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건지, 이것을 그때부터 연대를 이제 태양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계산하면서 남긴 것이 나이가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뭐 다른 데서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늘 이야기를 해왔어요. 창세기 할 때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같이 이어서 설명하는 지금 요거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내용에서 시계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에 창조 후기라 하는 것에 개념을 별도로 둔다, 요 내용. 그래서 창조 후기는 사탄을 인지, 그 다음에 죽음이 있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설명을 해보면 언어라는 언어의 어떤 용도,
좀 더 발전되어지는 한 단계 한 단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이 차츰차츰 발전되니까 처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면역 시스템의 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서는 발전된 것으로서는 사탄을 인지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인지,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 언어라는 이 활용,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자꾸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어간 상황이나 사건들을 하나의 언어로서 함축하는 이런 능력들이 주어진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것에서 달라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 우리가 추가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때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간이란 속에서 조금 추가되어 가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